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아프지 아니하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오늘 성경을 찾아서 건강의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주린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고 또 내 권력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형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했을 때 피하고 숨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8절에서 어떻게 치료하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우리가 구제하면 치유가 급속해져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늘 이웃을 돌보고 함께 나누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급속히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또 이웃을 돕고 구제하면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데, 뼈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피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니, 우리가 구원하면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아픔에 있어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해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것도 가난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거운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혼이 건강하면은 우리의 모든 범사도 형통할 뿐만이 아니라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영혼에 비하면은 짧은 세월을 사는 육신이지만은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건강의 근원은 우리의 심령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시절이어서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건강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도 없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밥 먹고 살만 하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보겠다고 별별 약을 다 먹습니다. 인삼, 녹용을 비롯해서 수많은 건강의 보조식품도 그뿐만이 아니라 코풀소까지 곰 발바닥까지 다 수입해서 건강해 보겠다고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건강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저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그것이 딱이라고 최고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적게는 25%밖에 많아야 45%의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은 75%와 55%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데서부터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물, 아무리 좋은 공기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한다 할지라도 한 번만 속을 싹 긁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잠언 17장 22절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이 쌓여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잠언 18장 14절에서는 뭐를 심령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이미 현대의학이 말하는 건강의 비밀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 잠언서 지혜의 솔로몬이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놨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서 발견하고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피 속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는데 적혈구가 하는 것은 적혈구는 FE, 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이 산소를 우리 몸에 피가 25초에 한 번씩을 도는데 이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온도를 조절해주고 여러분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금방 우리 몸이 싸늘해져 버립니다.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백혈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백혈구는 인체에 침입해 들어온 병균과 싸워서 병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굶어서
하얀 고름을 짜내는데 그 고름이 바로 백혈구가 병경과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에요. 그랬다고 최상병이 아니니까 무슨 특검을 하자 뭐하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백혈구가 뭐냐면 병기로 싸워서 자기도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혈구 중에는 비임파구가 있고 T임파구가 있는데 비임파구는 보통 병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T임파구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백혈구는 병균이 침입해 오면은 금방 알아차리고 공격해서 죽이는데 암세포, 이것은 참 암적인 존재라서 암이라고 해요. 이 암세포는 내부에서 들어온 것이므로 보통 백혈구는 알아내지 뭐라고 T임파구만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임파구가 강해야만이 암세포를 이길 수가 있고 암이 걸리지 않는데 T임파구가 약하거나 재구실을 하지 못하면 결국 암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파구가 임파구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차라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사람의 뇌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서. 이 엔돌핀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팍팍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건강하는 것입니다. 이 엔돌핀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럴 때 많이 나와요. 반면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면은 인체에 해를 주는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T암파구는 뼈 골수에서 나와요. 골수에서.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즐겁게 살아요. 아멘 하는 사람만 10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그것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즐거우면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두뇌에서 나오고 T임파구 같은 좋은 이 약이 뼈에서 나와서 건강해 주지만은 근심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면 T임파구가 골수에서 나오지 아니하므로 암세포나 기타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병이 이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심령이 기쁘고 우리가 늘 즐겁고 그러면은 어떤 병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임을 현대의학이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현대의학이. 이 3,5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내를 현대의학이 지금에서야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두 번째, 성경은 육신의 건강을 위한 처방의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 제일 중요한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온갖 우리는 지혜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를 지혜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법이나 건강하게 사는 법이나 재물 얻을 법도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일찍이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나라들은 지금 다 선진국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들이 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만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루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독소가 들어있나? 짐승이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공포에 떨면서 고통하다가 몸부림을 치며 죽기 때문에 그때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돼요. 또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 기름이 얼마나 해롭습니까? 동물의 기름은 우리의 몸에 많이 해롭습니다. 기름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끼어서 마치 파이프가 녹이 나서 막혀서 동맥경화가 생기고 심장마비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뇨병에도 기름이 사실 설탕보다 더 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벽혈구가 당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 기름기가 많으면 벽혈구에 흡수하는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인슐린이 췌장에서 나와야 하는데 신호를 보내면은 벽혈구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니까 당분이 소변으로 다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도 다 배설되고 그래서 되게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기름을 먹지 말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도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콩팥이나 내장도 불에 태우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레위기 3장 15절과 17절을 말씀을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끼인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라. 기름은 다 이렇게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을 싼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17절에서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목표가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건강에 의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건강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불치병도 고침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의 첫 번째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확실한 믿음이 없이 교회 나오면 무슨 정신 수양 정도로 생각하고 다녀서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아직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에 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안과 근심을 버리고 기뻐하며 살 때 건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화나거나 하면 그 열돌핀 대신에 독국물 같은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오고 비임파구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T임파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암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임파구나 T임파구나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사람마다 다 발암 물질이 다 몸에 들어있어요.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하면 돼요. 할렐루야.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 때 벽걸고 특히 P임파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5번. 근심, 걱정, 두려움에 잡히면 엔돌핀 대신 독극물 같은 애들에 날린 이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서 그런 사람은 벌써 얼굴 색깔이 틀려요. 얼굴 색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나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특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런데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잘 드리지 않으면 얼굴이 썩어가고 있어.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얼굴 보면. 건강한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줘서 우리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가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요, 이 조류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 지구상에 새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요 1200,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60억이면은 20배로 몇 배를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가 농사짓는 거 봤어요? 새가 이런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엠나무는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뭐 돼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보내는 거예요. 걱정 말고 나요. 나 걱정할 거 없어. 둘 셋만 나면은 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잖아. 셋만 나면 돈도 많이 나온다고 돼. 돈도 많이 나온대. 그 다섯을 나면 얼마나 좋겠어. 다섯을. 여러분요, 그 많은 새, 그 많은 새가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우리를 굶기겠어요? 27절에 한번 봐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알 수 있게. 여러분요, 염려 주사 논다고 해서 키가 이렇게요 크는 것도 아니에요. 한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때에 엔돌핀이 팍 쏟아져 나와서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긴다는 것은 사정고 갖다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맡긴다는 것은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맡긴다. 던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불안, 근심, 고민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불안하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는 것은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두려운 마음을 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 내에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엔돌핀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엔돌핀이 팍 쏟아져 나와서 B임파구나 T임파구가 강력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암세포를 다 집어삼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럴지라도 짜증 부리지 말고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살 때 우리의 건강이 잘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요. 여러분, 웃으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꼭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어야 행복해져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아면 늘 웃어요. 지금도 인상 쓰고 있어. 웃어봐요. 웃어.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코미디 프로도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크게 한번 웃을 때 우리 몸 전체에 650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650개의 근육 중에 231개의 근육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져서 우리가 마사지 안 해도 웃으면 다 마사지가 되어버려요. 웃을 때 마사지가 된다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한 번 웃을 때마다 얼굴 근육이 80개예요. 이 80개 중에서 15개가 움직여요. 부드러워져요. 펴져요. 펴져요. 어른은 하루에 10번만 웃어도 건강하대요. 10번만. 10번 웃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요, 400번을 웃어. 400번. 방긋방긋 웃어요. 그러니까 막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싶거들랑 많이 웃으면 행복해져요. 여러분요, 중고등부 학생들, 여학생들 보면은요, 굴러가는 돌덩이만 봐도 그냥 박장 대사하고 웃으니까 그때 막 키가 크는 거예요. 그때 키가 커. 막 웃고, 그러니까 건강해서. 그때 팍 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색깔과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색깔이 똑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웃으면 이 정도 웃어서 소화도 잘 되고, 얼굴을 찡그리면은 이도 찡그려가지고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요, 웃으면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웃는 만큼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다 웃어요. 여러분요, 정신병자는요 웃고 다니잖아요. 히호 웃고 다녀. 왜 정신병자냐면 지금 비가 와. 지금 비가 오지요. 근데 정신병자는 비가 안 와. 자기는. 그런데 자기는 비가 오는데 우리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다니잖아. 그 정신병자가 보고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우산을 쓰고 다닌다고 히로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 웃고 다니니까 정신병자는 암 걸리는 놈이 하나도 없어. 정신병자가 암 걸려 있는 사람 데려와봐. 내가 10억 줄게. 절대 없어요. 히로 웃고 다니니까. 절대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요,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웃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웃음은 교감신경의 활동을 억제해 둠으로 웃을 때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스트레스를 깨끗이 해소시켜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 상태를 이완시켜줘서 몸이 찌뿌더니 아프다 뭐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깨끗이 이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병은 호탕하게 몇 번만 웃어버리면 다 고칠 수 있는데 웃지 않는 사람의 병은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웃지 않으면 절대 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은 이 눈물과
웃음인데 잘 들으세요. 눈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차 타고 가가지고 저 금남리 강에 가서 한번 샥 울고 와요. 그러면은요 끝이 치료된다요. 그리고요 웃음에는 건강이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아프지 않고 사는 방법은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웃으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웃고 살면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야기하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니까 웃어야 되고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한번 웃고 수요일 날은 수도 없이 웃어봐요. 목요일 날은 목청이 떠나가도록 웃고 금요일 날은 금세 웃고 또 웃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토할 정도로 한번 웃어봐요. 그리고 주일 날은 주님 생각해서 웃으면 주님이 늘 건강하게 할렐루야. 이 정말 이 무더운 더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어요.